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단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수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교리적 배경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대환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그걸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계시록 우리 13장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말하는 것은 용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용에게 다 경배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아직 이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끝에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나왔습니다. 아니 이미 계시록 12장과 13장 때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온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잠식됐습니다. 혹여 말씀을 밖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모자를 쓰고 또 때로는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입을 옷이 별로 없고, 둘째는 입을 옷이 있어도 복장에 대해서 매우 자유스럽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가운을 입을 필요도 없고 넥타이를 꼭 입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담이 입었던 벌거벗은 가죽옷만 입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크게 흉잡힐 것도 없고, 침례인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언제부터 목사가 가운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강대상에 서는 것이 전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종교적이고 조직적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규율이나 법칙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조금 더 자유로운 복장 속에서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요,
저의 많은 미숙함과 어리석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요, 정확히 무엇이 원수인지를 몰랐어요. 많은 경우에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본성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겼고요. 내 편에 서서 나의 즐거움이 육신적인 즐거움이 됐던 자들을 주님 편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건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도 예전에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편에 서서 저의 즐거움이 됐던 분들은 제 육신의 즐거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물론 주의 길 가운데 같이 동역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를 유익하게 했던 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를 향해서 반대하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분들이 저의 큰 유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라는 무리들 속에서 주의 생명을 취하고 풍성을 배워가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으며 엘리야는 또한 왜 그랬으며 주님은 또한 왜 광야의 외톨배기가 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했으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왜 붙들려 갔을까요? 다니엘은 왜 풀무불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저주였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던 것이라고 혹시 기억되십니까? 천만에요. 그들을 종되게 하셨고 주님의 놀라우신 이기심과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혹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외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속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 의미를 두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김요한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저도 옷을 벗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유익한 옷 벗김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 벗겨졌는지 알았는데 또 있고 다 벗겨졌는데 또 있고 저도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는데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이 저를 망하게 하시고 여전히 벗겨내시는 주님의 손길 당황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든 한국에 있든 사도의 요한과 같이 판모섬에 있든 그곳에 주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맡겨진 종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고난은 그 자신이 입었던 육신의 껍데기와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망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융성해지시고 풍성해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제 속에는 이리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리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을 보고 선과 악을 평가하려고 하고 행동에 주시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말합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 오늘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 어떤 분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이나 생각이나 마음속에 무엇에 집중하는지 보십시오 한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열매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관심이 있는데 나무에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은 열매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거예요. 나무를. 어떤 나무를 다루는 건지 아세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먼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고 있는 생명과입니다. 나쁜 나무는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대표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네. 나무가 없이 어떻게 과실이 열리겠습니까? 나무가 없이 어떻게 과실이 열리겠습니까? 조금 아까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우리는 무엇을 다짐하죠? 오늘은 넘어지지 않고 살아야지. 무엇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야지. 다짐하죠. 왜 그런 다짐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나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결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진 적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선하게만 살았는가? 흉내만 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쁜 나무입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쁜 나무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모든 본성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와 그 실과의 독소에 다 중독되어 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이 무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양이에요. 옷은 그걸 입었어요. 근데 내용은 약탈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과 밖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무와 열매가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나무의 열매가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인데, 죄인들인데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바로 이 죄성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실상과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옷 벗은 자에게는 속을 일이 없습니다. 네? 거짓된 자로 드러난 자에게 더 이상 속을 일은 없어요. 더러운 자로 드러난 자에게 더 이상 그 더러움에 오염될 일은 없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는 더럽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결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저와 가까이 한다면 제 안에 있는 더러운 피 문둥병이 전염될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라도 주의 말씀은 경청하십시오. 이거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알잖아요. 더럽고 추악하고, 예? 저의 본성이 어떤 본성인 거라서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감추고 살라고만 했던 존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안 만큼 저는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던 것은 큰 감사로 여깁니다. 어저께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아세요? 몇몇 분들과 교제하니까. 저 요즘 한 사람 안 만납니다. 복수의 사람들 만납니다. 만날 때. 왠지 아세요? 제 안에서 허락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저를 미행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미행하는 분들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이미 다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고소 고발만 하면 된다. 실형받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만나요. 목사님 외에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와 다름이 없으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은 또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 내가 여러분입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고, 나를 짓밟는 사람도 나와 똑같고, 나를 거짓되다고 하는 그 사람도 똑같고, 혹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 자신도 높아지기를 원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눈이 좀 작을 뿐이죠. 목소리가 좀 클 뿐이죠. 그런 기대할 수 없는 제 자신과 인간들에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선을 가져보세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하셨잖아요. 인간들은 전부 다 거짓 포도입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들포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 죄의 독소가 모두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다룰 거니까 접지 마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정결케 하셨다. 전지하시는 전지 잘라내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5절입니다.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불 속에 던져진 거 다 타버린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흐름으로 연결되어져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나는 좋은 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근데 아무리 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지는 말라질 것이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것은 말라져요. 말라진다는 건 뭐죠? 가짜 열매만 맺어요. 죽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죠?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됐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결코 거짓된 열매다. 그것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정결케 하신다고. 왜 정결케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가지를 정결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지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라내야 된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왜 다루시는지 아세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왜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추구하는 발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라야 돼요. 그 발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아침마다 목표 안 해요.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목표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다루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 곳을 다뤄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추악함을 다루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않은 자랑.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요. 다시 넘어갑니다.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까 질문했죠. 열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난 열매인지 절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그 열매가
가시나무에서 난 열매인지 엉겅퀴에서 난 열매인지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신앙인이고 선한 자예요. 나쁜 짓거리 하는 놈들은 무조건 개놈이에요. 나쁜 짓거리를 하는 여자는 무조건 돼지년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개새끼도 양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요, 더러운 돼지년도 깨끗게 하시기도 하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바로 이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개새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제 자신을 개새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뭔지를 이미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다시 볼게요. 열매? 절대로 모릅니다. 이 나무와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열리는지. 네?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당 봉사 잘하면 저 사람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봉사와 헌신과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가시나무에서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력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중에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내가 누군지 아세요? 가시나무예요. 그 내가 엉겅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드려진 어떤 것에 대한 보답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된 나무들, 나쁜 나무들의 반응이에요. 지난주에 또 이런 교제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그 사랑의 이유를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한 것에 대한 조건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이 형제였고 그들이 자매였기 때문에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모든 도움을 얻었고 떠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섬김이 있었고 떠났고, 그러나 많은 섬김이 있었고 떠났든지 모든 것을 얻기만 하고 떠났든지 그것은 준 것도 내가 아니며 얻었던 것도 또한 내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가까워지거나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사랑, 자매였기 때문에 사랑했다면,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랑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조건을 채워줬기 때문에 사랑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또한 미워한다면 그것도 또한 거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것과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였기 때문이며 자매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부끄러워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그런 거 아니라, 나에게 어떤 원수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가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조건은 우리에게 이익과 손해에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바로 이 유일한 이유. 전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바뀌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몰라요. 절대로. 어느 나무에서 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럼 나중에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반응이 조건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한 결과라면 이미 사랑할 때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보람과 모든 기쁨을 그 사랑 속에서 다 이미 누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라는 이 계산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 한 분만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주고받음에 대해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한 계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확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간증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주님 질문하십니다. 답변하십시오. 아니요. 그런데 왜 몸부림치느냐? 네? 답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인간들에게 질문을 해 오시고 인간들에게 답변을 듣질 않으세요. 왜죠? 인간들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좋은 나무인지, 어떤 게 나쁜 나무인지, 어떤 게 좋은 열매인지, 어떤 게 나쁜 열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질문하시고 주님 자신이 답변하십니다.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해서 심판을 안 하시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무를 보시겠다는 얘기죠. 나무. 열매가 365일 열어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열매가 없어졌을 때는 그 사과나무 잘라다가 불쏘시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우리의 고민이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알 수가 없어요. 나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익숙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로 열매를 보고 평가하지 아니하는 나무에 집중하는 삶으로 한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에 집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무에 집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다면 어떤 나무인 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무 안 다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무 다루지 않아요. 너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좋은 열매만 맺어라. 열심히 노력해라. 응?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다짐하다 보면 비록 네 나무가 엉겅퀴 나무이라 할지라도 무화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 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계속 나무에 대해서. 왜 성경에 이런 나무들이 그렇게 계속 제시되고 계신가요? 뭐가 나무냐? 주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어떤 나무에 의해서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아가서는 무화과 나무예요. 종교의 나무죠. 네? 주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인간의 오만 때문에 죽으셨어요. 어떤 오만이었는지 아십니까? 죄인이고 거짓된 엉겅퀴와 가시나무 같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인간의 최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서. 모세가 그 손에 막대기를 잡고 홍해를 갈랐어요. 왜 그렇게 됐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왜 싹이 났죠?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아직 이때는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 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나무를 가리킵니다. 뿌리도 나오고요. 줄기도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오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저 7갈래로 나누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철원을 갔더니요, 지난주부터 철원 얘기 자꾸 하는데 철원을 갔더니 그 고속정이에요. 2018년에 4월 달에 식구들하고 같이 갔던 그 사진이 남아 있던데, 그 고속정에를 내려가니까 그때는 배를 탔는데 이제는 배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그 한탄강에서 그냥 강 위로 걸으면 돼요. 그 둘레길을 강에다가 둘레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강에다가. 네. 많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죠? 이집트 바다 지중해예요. 이집트 바다 홍해예요. 여기를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요. 그냥 건너가. 그냥 그 한탄강 건너는데 배 안 타도 그냥 걸어가더라고. 그냥 강으로 막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했어. 뭐 때문이죠?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냥 잠깐 여담같이 했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간계가 이브를 어떻게 속였죠? 선악과 먹여줬어요.
그 선악과는 어디서 나온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나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봤죠 여러분들? 아니 주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지금도 쫓아가서 그러면 따먹어야 되잖아요. 예? 캘리포니아에 그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포도 농장인데, 예? 주님이 그 포도예요? 상징이죠.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상징이 무궁화인데 아니 무궁화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싫다고 해가지고 사쿠라 나면 다 벤다고 해서 일본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제일 맛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체리인데, 예?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무슨 뜻이죠? 상징적이죠. 예? 주님께서 양이라고 그러셨죠. 주님 지금도 울고 계세요? 상징이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의 상징이죠? 마귀 사탄입니다. 뱀. 그 마귀 사탄 그 뱀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계시록 19장이 그가 점멸할 때까지 계속 인간들 속에서 무엇을 역사하게 하는지 아세요? 너 선하게 살아 악하게 살지 마. 선하게 살아 악하게 살지 말은 무엇에 대한 전제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신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이야 이렇게 하면 악이야 이렇게 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를 가지고 이불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이브라는 여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관계에 전부 다 속았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이라는 곳에 무엇만이 있느냐?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악하게 살지 마라 이것만 계속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부패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부패인지 아세요? 못 먹어요. 예? 그 열매 아니에요. 썩은 거예요. 왜 썩은 부패한 열매인지 아세요? 나무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단순함은 뭘까요? 단순함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가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선하게 살라고 하거나 악하게 살지 않아야지라는 것은 복잡해요. 왜 그게 복잡한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 평가가. 그러니까 어때요? 네 말이 맞아. 그래, 그건 나빠. 또 이 사람 만나서 말하면 그게 맞아. 그것도 나빠. 계속 평가가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순함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평가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평가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결케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정결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성경은 부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패했다 이런 거예요. 벗었느냐? 입으려고 하지 말라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누가 힘들게 합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까? 괜찮아요. 벗은 대로 그대로 계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입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거나 그거 가지고 잠 못 자거나 무슨 고소 운운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정말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단순함을 누리세요. 그런 걸 좀 배워가세요.
거짓은 무엇을 향해서만 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융성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쇠잔해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벗기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자유로움 가운데 살 수 있는 풍성함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얻으면 돼요. 세상도 우리도 상실함이 없어요. 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인 걸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유가 뭐냐고,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은 나의 간증이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그것만이 열매다. 마태복음 7장은요,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7장은 1절에 판단의 문제가 나와요. 판단하지 말라. 이 결론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판단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6절 말씀 보세요.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다.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와요. 판단이 나오고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돌이 나오고 빵이 나와요. 그죠? 돌이 나오고 빵이 나오잖아요. 9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생선과 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은 계속 비교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비교급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개와 돼지, 진주와 거룩한 것, 좁은 문, 넓은 문, 빵과 돌, 다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판단하려고 하는 자와 이미 판단을 그 주와 하나님 안에서 받고 우리들을 그 판단에서 주님의 저주하심 속에서, 저주받으심 속에서 은혜 안에 집어넣으신 주님과 지금도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들추어내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비교해서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13절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좁은 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에요. 그 문은 율법을 이루어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문. 청년과 같이 자기의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랬던 자들에게는 결코 그 문을 범접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좁은 문, 하나님만은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단순함을 아는 자들은 이미 그 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넓은 문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인간들이 자기의 행동으로 선과 악의 부분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종교인들의 행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인 두 가계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미 50분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여러 시간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장을 넘어가서 보면은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으면 죽어요, 그냥. 네?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이것 자체가 벌써 무엇이냐? 생명 안에 있지 않다. 이것 자체가 벌써 이미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를 다루는 것은 짓거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잘 관찰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소개하겠지만 성경에서 죄인과 죄수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의롭게 된 죄인들이죠. 옥중서신을 여러분들 보세요. 에베소서라든가요, 빌레몬서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께 붙들린 죄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는. 그는 죄인이면서도 죄수예요. 죄수와 죄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수는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붙들려 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주님께 붙들린 죄수로서 종으로서의 삶도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그쳤습니까? 죄수는 돼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중심으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를 다룬 게 아니라 나무를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갈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